지난주 캐나다 일간지에 탑 기사로 실린 기사 가운데 참 참담한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아마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인지하셨을 줄 아는데, 러셀 윌리엄이라는 사람의 기사입니다. 이 사람이 공군 대령입니다. 여기 온타리오 그 트렌턴 공군 기지, 우리 카나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지예요. 여기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군도 공군이 나갔고, 또 이번에 헤이티 구조 물품도 이 트렌턴 기지에서 다 나가는데 그 기지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대령인데 한 사단장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급 살인죄로 2명 죽인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2명 여자 병사를 살해한 혐의는 거의 증거가 잡혀 있다고 그러고, 그 외에도 4명을 더 죽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카나다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을 했고, 우리 교민신문에도 일면을 사실 탑 기사를 장식한 것을 봤습니다. 착한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46살 된,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놀란 게요, 군부에서는 이 사람이 카나다 공군 사령관 후보였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그것도 수년 동안 많은 해에 거쳐서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삶을 살아왔을까? 우리를 하여금 묻게 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상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랍의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Virtue is knowledge while vice is ignorance. 아마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명제인데요. 선은 지식이고 악은 무지다. 사람이 왜 악을 행하냐면 정말 그것이 나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정말 도둑질이 나쁜 줄 알면, 도둑질 자체가 자기한테 큰 해가 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사람들이 안 할 텐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선을 지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요. 악은 무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보면, 우리 인생은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유명한 본문이죠.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그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이렇게 내가 정말 알기만 하면 그 선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 속에 그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소크라테스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마치 구약의 무슨 누굴까요? 압살롬처럼 말이죠. 우리의 그 인성이, 우리의 그 인격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엉켜져 있는 그런 초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요, 굉장히 우리 그 인간론이죠, 인간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지금 5장, 6장, 7장, 8장, 이거는 어떤 장이라고 그랬죠?
1장에서 4장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5장에서 8장까지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은혜 밑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뭔가?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다뤄요. 첫째는 뭐였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죄는 좀 지으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문제죠. 예. 은혜 밑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는다고 하니까 죄를 좀 더 많이 지어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이 세상에 이렇게 선전되어지게 하는 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예. 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론이 죄를 조장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겠느냐, 이런 도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구약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얘기하는 죄는 범하더라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 다루고 계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지금도 심각한 거라 그랬죠. 구원파. 죄 짓더라도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한편 반대로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지만 율법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실질적인 문제를 다뤄주는 게 로마서예요.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마지막 오늘 다루는 문제가 뭐예요? 7절 첫 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그러면 죄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6장 7장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체를 이해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 질문은 6장 1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와 죄의 문제입니다. 그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6장 15절에 또 이런 질문하죠. 두 번째 중요한 질문.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번에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그런 바울의 가르침이고, 오늘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과 죄의 문제. 그래서 6장 7장이 세 가지 단어에 의해서 이렇게 말되어지고 있어요. 은혜, 죄, 율법. 한 번은 은혜와 죄의 관계, 그 다음에 은혜와 율법의 관계, 지금은 율법과 죄의 관계.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물어보면서 그렇냐?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6장 7절의 중요한 문헌적 골격이 되겠습니다. 왜 율법을 악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지난주 우리가 읽은 7장 6절 이전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은 꼭 폭군 남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 밑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한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했다고 그랬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버렸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폭군 남편과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냥 확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죽음을 통해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것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정말 못 박은 것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옛 폭군 남편인 율법과 결별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